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펼쳐오십니다. 기도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두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었더라. 아멘. 아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시대는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는 그 장자가 그 족장을 물려받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의 그 장자권을 물려받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거친 파도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출렁거리고 늘 폭풍과 몰아치고 그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살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 바우덩이 같은 것으로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인해서 지혜를 얻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을 누리는 삶, 즉 사랑과 평안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과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사라질 그 물질을 추구하는 삶 중에서 영적인 삶이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즉 육체가 편안하고 평화로움에 그 충족되어도 내면에 외로움이 가득하고 만족감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울한 삶이 있고 가진 것은 적어도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풍족하고 항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 아니면 좀 부족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 우리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만족감을 위해서 물질을 선택하겠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오늘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영적인 복을 허기진 배를 잠시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그 에서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그래서 집에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들로 산으로 사냥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반면 야곱은 조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야곱이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사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에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약한 자녀에게 속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녀. 그래서 그 자녀가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게 살 수 있도록 어머니가 품어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아버지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활동적이고 그래서 어디에 나가 싸워도 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더 사랑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모질이 같은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품어줘야 됐고 엄마가 방어해줘야 됐고 엄마가 그의 일생 가운데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방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이 야곱은 살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낳아봤습니다. 그러나 옛날같이 많은 다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명 이렇게 에서와 야곱 이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등했기 때문에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중간에 껴 있었습니다. 위에 누나가 있었고 밑에 동생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의 젖을 일찍 뗐고 항상 부족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의 사랑을 뺏기고 아래의 사랑을 뺏기고 가운데 찡겨 있어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백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했던 저의 모습 그거를 보면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세상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보지 못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를 하시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염려 덕분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가진 것은 없는데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의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제 동생은 배평 빌라에서 삽니다. 그것도 한강 뷰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데 항상 갈급해하죠.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행복을 누리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이 에서 영적인 복을 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재해 있어야 되는 그것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쌍태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두 국민이 태중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쟁탈에서 탈취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꼭 전쟁을 해서 빼앗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장자권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권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사단, 원수, 마귀와. 그래서 항상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무신양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너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물질과 일,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주면서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 중에 하나로 속해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같이 그것을 아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교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각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혼탁하고 시끄럽고 혼란할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생은 하였으되 그 성화의 과정은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지,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더 가깝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나그네 인생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착각에 두고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으로 믿음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아지는 그런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심각하게 점검을 해보고 나를 시험해보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육신이 피곤하면 영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 건드리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요. 그 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이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에서가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다. 에돔이 붉은 그런 색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팥죽을 쓰니까 어떻다고요? 죽을 쓰고 있는데 이거 팥죽이라고 안 나왔죠. 근데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팥죽이었더라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아주 배고프고 피곤한 그가 그 먹을 것을 요청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찔러댑니다. 팍 찌릅니다.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이거 형한테 줄게. 여기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팍 찌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정말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찌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단 원수 마귀가 와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빠진다는 것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다수이고 나는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방어할 수도 없고 나의 주장을 예수 믿고 복을 받아라라는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혹 빠져 넘어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차대한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에게 회개의 문은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성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고운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을 항상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죄를 짓는 자리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어울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3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피곤하고 배고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들어오는 그 양식이 중요하지 이 장자권 영적인 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서는 안 될 것, 굳건한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지켜야 되는 우리들.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까지도 함께 인도해서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될 큰 소명, 막중한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런 것 하나로 쉽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한 끼 먹는 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 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버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한 그릇, 그게 뭐 대수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와서 우리들을 공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 없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행복을 느끼며 산다라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서같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내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나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무엇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이 없더라라고 고백을 하며 어디에 비춰봐도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면 그거는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내버리는 이 에서에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의 배경과 성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는 활을 잘 다루고 사냥꾼으로 주로 들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활 방식은 즉각적인 성취, 그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소유자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것, 즉각적으로 사냥을 해서 활을 쏴서 사슴이 쓰러졌으면 즉각 그것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습성이 그에게 배어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충분한 영적 지도나 장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으로 양육되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예수 믿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뒤늦게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복음으로 양육해서 그렇게 세상을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충분한 영적 지도자. 그게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경이 에서로 하여금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잘못된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성경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주장이 강해서 자기들 자유롭게 살으려고 그러지, 거기에 사단까지 방해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엄마나 잘 믿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들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빠가 무서운지 뭐한지 대답은 안 하고 끄떡끄떡만 합니다. 그렇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이 에서가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주 가볍게 여겼더라.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란 인생의 본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에서에게 주어졌던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헌신적 버리듯이 그 죽 한 그릇에 그냥 내버려 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야곱은 이 장자권의 축복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그 축복을 우선순위로 여겨 놨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원했던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이며 영원한 것의 그 가치를 깨닫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영적인 기쁨의 가치를 추구하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